여러분,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고 또 부모님 만나 뵙고 형제들, 친구들 만나보면서 인사를 나누신 것도 있겠지만 또 혹은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그림 엽서를 서로 보내면서 인사하신 것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친구 목사님들, 선배, 후배 또 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줘서 서로 인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인사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함이 복입니다. 라고 이런 이제 좀 엽서를 보내주면서 성경 구절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내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받기도 하셨고 보내기도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떡국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살을 먹고 있어요. 좀 인상이 아주 묘하죠. 상당히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10살, 20살은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이제 50, 60 되면은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한 살을 먹고 세월을 먹는 것이어서 이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떡국을 드는 분도 혹 계시지 않나 그런 그림을 아주 코믹하게 잘 그려준 이제 엽서를 제가 친구한테 받았어요. 또 세 번째 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흔들리고 썩고 이런 것들을 이빨을 빼버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한 이제 또 재미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치과 없을 때 여러분 기억이 혹 나십니까? 이가 흔들리면은 그냥 이에 실을 감아서 부모님께 확 잡아당겨서 빼든 문고리에 달아놓고 문을 확 열든 했던 그런 추억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를 다 뺐고요. 어떤 때는 저 혼자서 이에다 실 감고 혼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뺀 뒤로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휙 던지고 헌지줄게 세이다오 하고 중얼거렸던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신 분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헌니는 빼버리셔야 돼요. 이 헌니 흔들리는 이가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계속 달고 계시면은 본인만 고통스럽습니다. 본인만 아픕니다. 본인만 불편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맞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새해예요. 그냥 해가 아니고 새로운 해. 이것이 바로 설이기도 하고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떡국을 한 그릇 드시고 나서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한 살을 더 먹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1년 전에 묵은 것 잊으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섭섭한 것 빼버리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섭섭했던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버리셔야 돼요. 마치 흔들리는 헛일을 빼버리는 것처럼 빼버리지 않으시면은 단절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십니다. 그냥 떡국만 한 그릇 드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신 것처럼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세월을 또 먹는구나,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러한 것이지 정말 새해를 우리는 진정으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세월 속에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죠. 감사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것, 아픈 것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헛일을 빼버리듯이 이전 것은 다 빼버리시고 지붕 위에 던져버리고 세월 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떡국을 드시면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에 있는 9절, 10절 말씀 한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진배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100%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는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것을 꿰뚫고 가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가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어서 제가 더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 깊은 말씀 제가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솔직히 고민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굳이 좀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골 뒷동산에 가보시면 큰 참나무가 있습니다. 20m, 30m 크게 자라는 참나무들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저희 뒷동산에 그런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놀고 또 그 나무에 올라가고 도토리 따고 하여튼 이런저런 장난치던 그런 추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m, 30m 높이 커가는 참나무가 사실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도토리 한 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도토리 하면은
묵 써먹는 거, 또 겨울에 다람쥐들의 겨울 양식,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식물학자들은 도토리 한 알 속에 20m, 30m 되는 참나무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바라봐요. 그거를 봅니다. 왜요? 전문가니까. 도토리를 아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거룩함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책 읽어보셨고 또 동영상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재밌는 책 있고 또 동영상 있죠. 이거는 실화를 재미난 소설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치시면은 나무를 심은 사람 치면은 동영상 35분짜리, 15분짜리, 5분짜리 쭉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에 또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거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거든요. 내용이 대략 이런 겁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 프로방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아주 거친 황무지죠. 뭐 풀 조금만 있고 나무 없는 거친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에 한 양 치는 사람이 양 20-30마리를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보죠. 이 양치기가 양을 치고 좀 자유로운 시간이 되면은 커다란 새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쿡 찔러서 홈을 만들고 거기다가 도토리를 하나씩을 넣고 묻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룻밤을 그 집에서 묵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많은 도토리를 가지고 아주 좋은 도토리를 100개씩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도토리를 심고 이런 일을 계속해요. 약 3년간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 중에 약 2만 개가 싹이 나고 만 개 정도는 또 죽게 되고 10,000개 정도의 참나무가 자라면서 황무지가 어느새 숲이 되어집니다. 그런 세월이 수십 년 계속 반복이 되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옛날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지방을 가보니까 거기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놀고 있는 그러한 관광 명소로 변해져 있는 그러한 황무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 모를 양치기 한 사람, 그 사람이 도토리 하나를 심은 것은 참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동영상, 이 책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강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시면은 많은 지혜를 또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소설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과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가장 깊이 정통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랍비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구약의 박사 중에 박사예요.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12지자와 격이 달라요. 배움이 다른 사람이에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가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구약에 정통하고 신약에 예수님에서 정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시몬 형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나름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조금 있다 하게 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 시대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만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해 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나서 후에 편지를 쓰고 고백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이 모두 임한 분, 그것을 베드로도 고백을 하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다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동안에 부모님들 혹은 또 친척들 만나서 혹 이런저런 전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나 신 믿는다니까 알아. 됐어 라고 손살에 치면서 더 이상 신앙 얘기하지 말자, 예수님 얘기하지 말자, 이런 분들 우리 여러분 가끔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름대로 신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나름대로 아는 약간의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나는 신 알아, 하나님 알아,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좀 알고 싶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깊이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책 보셔야 되고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결이 다른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맛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 사복음서를 깊이 사랑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깊이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든든하게 보이지만은 한번 큰 홍수가 나면 그냥 휙 쓸려지고요. 넘어지고 말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시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흔들리는 것과 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매일 흔들립니다. 이 일 저를 생각하면은 저도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넘어지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 흔들리면은, 나무가 흔들리면은요,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나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자꾸 또 본능적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도 견고하게 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싫은 소리 들을 때, 역경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한 방에 그냥 휙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믿음이 잘 견고하게 자라려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믿음이 굳게 깊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목사 아들, 딸이라고, 장로 아들, 딸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이고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갈등 10대, 20대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말, 농반, 진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인이 권사인데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 갈 때, 천국 갈 때 우리 부인 치마 붙들고 올라갈게요. 라고 농반, 진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꾼과 선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쉽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건성건성 믿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려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캐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철학이나 초등 학문이나 혹은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나무의 기초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좀 나무가 지금은 잎이 없고 꽃이 없어도 언젠가 분명히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도 뿌리가 죽어 있으면 그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광고하겠는데요. 이제 3월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를 6주간 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하고요. 지금 청년들은 금요일 3번 하고 있고요. 우리 남자분들 토요일 새벽에 하는 성경 공부를 좀 이것으로 일단 좀 돌리려고 합니다. 6주간 하는데 제 바람은 우리 교회 모든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새가족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걸 한 번은 하리라. 여러분께 좀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어요. 새가족 그러면 되게 쉽죠. 근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큰 집을 짓습니다. 높은 집을 짓습니다. 저도 일부러 제가 가서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일부러 세미나 2번 가서 배웠어요. 저도 목사예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가서 다 봤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기초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 한국 축구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한 거거든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에요. 기본 체력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그 기초 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우리는 자칫하면 기초는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크닉에 자꾸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보시면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친히 인쳐주신 그러한 증거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되었을 때 꼬추의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을 아예 몸속에 도장을 꽉 찍듯이 만들어 준 것이 할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도 계속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계속 좀 갈라디아서도 여러분 논쟁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더 이상 할례 필요 없다. 완료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15절 보시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는 본성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피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차용증이라는 거예요. 차용증. 옛날 보시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하나 찢어서 누가 누구한테 언제 100만 원, 1000만 원 빌렸다, 언제까지 갚는다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또 손도장 찍고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실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빚쟁이가 되면은 차용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꼼짝을 못해요. 왜요? 빚을 줬으니까. 차용증 종이 한 장 흔들면서 이거 있잖아. 내놔. 빨리 갚아. 이 한마디 하면은 나이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키가 커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차용증 하나 때문에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가끔 보면은 정말 훌륭한 어떤 그 양반님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유를 주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니까 노비가 된 거죠. 노비 문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서 한 장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은혜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너 이제 자유이다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러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처럼 차용증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알아야 될 뿐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될 뿐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더 깊이 연구하시고요.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